이 첫 번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의 말처럼 이 해가 바뀌자 이 베나닷의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다시금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합은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이 아합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아합도 나름대로 이 전쟁에 대한 대비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도 베나닷과의 전쟁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람의 군대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7절에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은 적은 염소떼 두 무리 같고 아람은 그 땅이 아주 가득했다. 아람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는 볼품없이 작았다라는 것이죠.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전쟁의 시작이 바로 이 두 번째 전쟁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베나닷과 아람 군대는 지난번 첫 번째 전쟁에서의 실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주 이를 갈면서 아마 준비했을 것이에요. 첫 번째 전쟁의 그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기려 했다라는 것이 바로 아람 군대의 그 마음가짐이었죠. 사실 첫 번째 전쟁은 어쩌면 베나닷이 방심해서 그 전쟁에 패했던 것 같아요. 그 진치고 이제 이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아합에게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 보시면 이 술을 먹고 취하여 있었거든요, 베나닷이. 어쩌면은 그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좀 얕보고 방심했던 결과가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어떤 자기들만의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 전쟁은 방심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겠다, 이러한 의지와 자신들만의 어떤 노력이 들어있었던 전쟁의 준비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어떤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첫 번째 전쟁은 보시면 이 산에서 전쟁을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람의 이 신하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진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결론들을 어제의 말씀의 한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2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우리가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러한 어떤 평가들을 아람의 신하들이 내리는 걸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분석하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두 번째 전쟁의 전세는 첫 번째 전쟁보다 베나닷과 이 아람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 수적으로도 유리하고요, 전쟁에 임하는 이 아람 군대의 마음가짐도 이 첫 번째 전쟁과는 다르고요, 그리고 이 산이 아닌 산에서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닌 다른 지역, 산의 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이 생각이 아닌, 그들의 방법이 아닌 이 다른 곳에서 전쟁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아람 군대가 승리할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전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이스라엘의 아합이 승리하게 됩니다. 수적으로 훨씬 더 많았던 아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는 어떤 그들만의 생각이 있어서 산에서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번에 아람은 두 번째 또다시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이번에는 방심하지 말아야지, 철저하게 이 전쟁에 집중하고 대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또한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대승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첫 번째 전쟁에 7천 명이라는 군인들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7천 명 가지고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다는 거,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둔 전쟁이었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 요소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략이 좋아서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아람 군대보다 더 사기가 좋아서요? 아무리 들여봐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답은 우리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 전쟁을 네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결론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불리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아합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의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네 손에 넘기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사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람 군대의 사기가 높았을 때인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을 기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두 번의 승리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합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하여서 아벡의 도시 성읍으로 숨어 들어간 이 베나닷을 이제 살려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아합이 전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가능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분을 인식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람의 베나다 왕, 그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아합에게 나와 자기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런 베나닷에게 아합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형제다 라고 말하며 그를 병거에 태우고 그와 조약을 맺어 그를 풀어주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죠. 어쩌면 이런 아합의 모습은 참 인간적이고 휴머니스트한 모습,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왕처럼 보여요. 자신을 죽이려 한 적국의 왕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며 목숨을 살려주는 이런 아합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야, 참 아합이 용서할 줄도 아네,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이 아합이 베나닷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조약을 맺는 모습은 정말 괜찮은 왕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아합은 아주 형편이 없는 왕,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왕, 자기 중심적인 왕,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심이 없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여쭙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만이, 자기의 결정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의 승리를 통해, 패할 수밖에 없는 두 번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전쟁은 너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두 번의 전쟁의 결과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마음과 이 아합의 모습에는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 제가 저 베나닷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어떤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같은 모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내가 네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의도와 섭리를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명령은 이제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니, 네가 왕이니 너희 마음대로 하고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네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며 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은 그래,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웠다.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이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권한을 받았지만 그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즉 창조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분의 선한 의도와 뜻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권리들, 권한들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창조주의 의도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한국말로는 청지기적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지기다. 우리는 청지기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이 땅의 삶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며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권한을 부여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청지기적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거룩하고 복된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서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내 마음이 즐겨하는 그 이유로만 결정하고 판단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합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멋대로 베나닷을 살려주고 그와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나도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은 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여 결정하여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파킹랏이 없는, 그런 교회 건물은 있지만 파킹랏이 이제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 공터가 하나 있었대요. 공터. 근데 그 땅 주인이 이 교회에 주일은 그 공터를 파킹랏으로 쓰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1년이 52주지 않습니까? 52주 중에
51주는 마음껏 그 주일에 그 파킹랏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51주는 그렇게 파킹랏을 잘 사용하다가 한 주는 못 사용하니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 한 주는 못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주인에게 여쭤봤어요. 왜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땅이 내 땅,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내 건 줄 알아요, 우리가. 근데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을 이 시간과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내 건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사인을 주시죠. 그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의 나무를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동상 중앙에다가 만드셨어요. 그 열매 따먹지 말라 하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거를 하필 동상 중앙에다 만드셨을까? 저기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놨으면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있는 그 나무가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면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고요. 왜 동상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데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 중앙에 그 나무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앙에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저거 한번 먹으면 어떨까? 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맞아, 내 인생 내게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지. 나는 피조물이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중앙에 그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네 인생 네게 아니야. 내가 네 인생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오늘 이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에덴의 동상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실 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또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여쭤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